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는 인생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삶입니까? 저런 삶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삶은 그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심미적 삶이라 그래요. 심미적 삶. 두 번째는 윤리적 삶. 첫 번째 삶은, 심미적 삶은 어떤 거냐? 재밌는 거,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기에 이제 그 책에 보면 등장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먹을까? 맛집이 어디 있을까? 재밌는 게 어디 있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또 멋진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다. 삶이 별게 있나?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그런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새 차를 샀다. 새 차를 사서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생에서 새 차를 사왔어요. 항상 중고만 사다가. 그래서 새 차를 딱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차니까 안에 무슨 항공기 같아.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반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달 뒤에 이렇게 끓겼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새 차가 그 기쁨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중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제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가서 봤는데, 들어가니까 그냥 입구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격이 있고 그 위용에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보고 대단하다 사진 찍고 놀라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다 다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 환희는 어디 갔고 감동은 사라지고 그냥 폭포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감동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멋진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데 문제는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삶은, 그가 얘기하는 윤리적인 삶은 책임지고 올바르게 사는 삶. 언뜻 들으면 되게 도덕적이고 지루한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판사 빌 헤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과 책임도 있다는 것. 그걸 잘 해내는 것이 진짜 멋진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죠. 소명.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그 일을 찾고 그것을 끝까지 해낼 때에, 마침표를 딱 찍을 때에, 그때에 오는 그 기쁨,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인내도 해야 되고 참 뭔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삶은 진짜 의미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행복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또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또 준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두 가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장의 재미를 따라 심미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심미적인 삶, 요즘같이 막 틱톡이나 아니면은 쇼츠 같은 그런 선택, 이것이 난무하는 삶에는 지루하죠. 재미없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삶 같습니다. 영상 하나에 뭐 한 30초, 몇 초 안에 그냥 보기 싫으면 손가락으로 계속 넘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된 삶이잖아요. 재미와 자극을 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진 그런 현대 속에서 이런 윤리적인 삶, 뭔가 책임 있고 인내해서 열매를 얻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흥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틱톡의 삶, 쇼츠의 삶은 처음은 재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계속 넘기다 보면은 뇌가 정지된 상태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자극적인 그러한 영상만을 더 찾게 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미적인 삶은 이처럼 즉각적이고 가벼운 즐거움에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는 이런 틱톡의 삶, 쇼츠의 삶으로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모든 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순간순간 그 재미를 느끼지만 끝나고 나면은 사실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습관화되니까 사실 1시간 반, 요즘에 영화 3시간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 그렇잖아요. 뭐 넷플릭스나 뭐 어떤 그런 OTP 영화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넘기잖아요. 재미없어. 막 빨리빨리 넘기고 그 다음 내용 대충 뭐 이런 내용 나오겠지 하고 또 넘기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게 우리의 삶, 이게 우리의 책 읽는데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도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한 30분 설교하면 아마 이거 있으면 목사님 지겨워요. 막 넘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역시 안재열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하세요. 막 그러고 싶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요즘에 자꾸 줄여야 돼요. 목사님 15분이면 정말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15분에 줄여려면 목사님 한 10분 정도로 줄이면은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한 1분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틱톡과 쇼츠의 삶에 자꾸 절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또 읽고 또 다시 돌려서 또 좀 무슨 의미일까, 근데 자꾸 빨리 읽게 되는 거야.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 밥을 먹더라도 식사할 때도 빨리 먹게 되는 거죠. 음미하기보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일까에서 사람들은 공리주의나 윤리적인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샌던은 인간의 정의가 종종 인간의 어떤 욕망과 생존 본능에 의해서 쉽게 흔들린다 그래요.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리고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게 무너질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는 거죠. 저는 사흘이 뭐예요? 하루만 굶어도 어이구 그냥 뭐 새끼 굶으면은 군자가 없다. 뭐 이런 윤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생존의 문제에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막 깊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일 굶겨 놓으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 코에 요렇게 되면은 숨을 딱 막으면은 끝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뭔가 의롭게 공의, 의로움을 내 스스로 뭔가 이루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의롭게 살라가 아니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도움으로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6장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넘어서는 의를, 더 깊은 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마음의 그 갈망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속에서 멸망한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이방신을 따라서 세상이 구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이 쫓는 쇼츠와 또한 유혹의 자극적인 삶에 더 이끌리게 된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지라는 이 선명성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내 것, 나의 뜻,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선택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 그것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게 되고 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가장 생존적인 우리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딱 바로 세우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 시간을 걱정과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해 보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 중에는 40%, 대부분 40%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면 여기 한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그것을 또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걱정할 게 많은데,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세 가지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재벌 회장님 걱정. 아이고, 상성 이건희 회장은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두 번째 걱정은 연예인 걱정. 뭐 아이돌 누구는 어떻게 그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고. 세 번째는 건물주 걱정. 이분이 월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남들 걱정하는 사람이 12%.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거나 일어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10%는 걱정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8%는 8%만이 정말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서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헛된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우선순위에 둘 때 삶이 생명력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아무리 걱정하고 애를 쓰고 많이 해도 그 수고와 노력이 지나고 나면 안개처럼 사라지고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같고 뭔가 헛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내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 본문에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흥미로운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이 그의 의를 구하라를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조금 풀어서 얘기해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풀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삶이 뭘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의롭게 보시겠지?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희가 방금 왔다 갔는데 채희가 방금 왔다 간 거에서 너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가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왔다 갈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환하게 웃어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예뻐라.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틱톡과 쇼츠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그 자극적인 삶에 헛되고 그리고 힘을 쓰고 열매도 맺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거 쫓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난받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볼 때 정말 너 기쁘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소중하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마음은 싹 빼버리고 그 형식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남아서 아주 메마른 앙상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애를 쓰고 무거운 짐을 질듯이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 마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뜻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삶의 지침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두고 내 삶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이라면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이웃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것 때문에 내 이웃이 힘들어한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삶은 오히려 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열매가 되고 성장이 되고 뭔가 의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이 밀려오고 뿌듯하게 뭔가 우리에게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아니라. 키에르케고가 말한 윤리적인 삶은 틱톡과 쇼츠 같은 즉각적인 즐거움 대신에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의 책 중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워낙 오래됐지만 또 워낙 유명해서 아직까지 읽혀진 책인데 몰입의 즐거움.
우리의 삶의 깊은 기쁨, 그 즐거움, 정말 샘솟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몰입할 때 온다는 거예요. 몰입할 때. 뭔가에 몰입할 때. 어제 우리 청년들이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몰입하면서 뭘 하셨어요? 이야기했겠지. 막 이야기하면서 세상 다 잊어버리고 막 자기의 고민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대화에 몰입했겠죠. 그 몰입하고 나올 때에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그 공부에 몰입했다가 그 완성하고 나올 때에 그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몰입은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몰입은 즉각적인 만족 대신에 그걸 밀어넣는 거야. 조금 있다가 그것은 내가 더 집중해서 더 도전하고 성취하는 가운데에 그 끝에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틱톡과 쇼츠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내하고 참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삶에 몰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순간의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안과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제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넘겨주시고, 자, 저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여 그 일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일에 몰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식사 시간에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점심 먹는데 너는 점심 먹지 말고 금식하고 저기 나가서 선교하러 나가. 그걸까요? 뭐 그거일 수도 있어요. 너는 그 맛있는 음식 그 먹는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맛있게 밥을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 일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치 있는 일은 많이 있어요. 뭐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뭐 목회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봉사하는 일,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고통과 시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전심으로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평안과 기쁨과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그 일에 몰입하며 그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며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 몰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